제목은 성도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성도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성경에 성도가 알아야 할 수없이 많은 교훈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한해서 성도가 알아야 할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것과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이것이 전지전능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먼저 전능하심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생도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 모이는 거처가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거처할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요단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는데 생도 중 한 명이 엘리사여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마 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무를 베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한 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쇠도끼는 그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쇠도끼는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으로서 생도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빌려온 것인데 그만 물에 빠졌으니 어떡합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이 쇠도끼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빌려온 건데요 하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곳을 가리키니까 그것은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쇠도끼가 떠올라서 그것을 잡으라 하며 잡아서 이제 건지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 엘리사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엘리사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난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셔서 성도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셔요. 그리고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 생도가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요,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도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난관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생도의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성도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눈물 나고 걱정스럽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조차에도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칠 때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능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을 다 기습을 통해서 다 쳐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엘리사가 그것을 압니다.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아람 왕이 이러이러한 작전을 짜고 있으니 당신은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또는 잘 미리 방비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몇 차례나 아람 왕이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아람 왕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다. 하고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는 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 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내용조차 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람 왕의 신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인지 아니면 엘리사의 존재감을 알고 있는 그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표면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에요. 예견, 예지의 능력.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직접 듣지 않아도 자기의 있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를 아는 예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엘리사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것을 통하여 기억할 것을 통하여서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아셔요. 의중을 아셔요. 마음 깊은 곳에 아무리 저 구석에 숨겨 놓아도 감추어 두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견상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신 바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 특히 이렇게 형식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 신앙의 행위가 나의 신앙함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자기 자신조차 속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참으로 내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의로운 듯한 모든 종교의 행위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나는 항상 11조를 드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듣기에 빈틈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닌,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분명히 어느 누구의 평가나 어느 누구의 생각이 아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안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모든 행위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심판을 하시겠노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성과 거리가 먼 죄를 계속하여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따라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도 행합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이제는 사탄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여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고 공격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서도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다 알고 모든 전략들을 대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그것을 알게 되어진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람 왕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구나. 아무리 내가 말 안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알아버리는 이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이 될 수가 없구나 하고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이 그렇게 하지 않죠. 아람 왕은 오히려, 얘들아,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말해라. 예, 도단에 있는데요. 그래, 도단성으로 모든 병력을 총 집결시켜라 하고는 뺑 에워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엘리사만 없어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계획조차도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 아람 왕은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생각할 때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행했으면 아람 왕이 이제 꼼짝 못하겠지, 나의 능력을 알았을 거 아니야 하고는 아람 왕이 포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사에게 더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성도에게도 유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를 경험하고는 내려오는데 오히려 밑에서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야가 나 죽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 상황이면 이세벨도 두 손 들고 자기 앞에 와서 싹싹 빌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위협을 하고 너를 죽겠노라 라고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랭랑을 치고 보는 거죠. 죽기 싫으니까.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을 때 사탄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도전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깜빡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미개하니까 깨닫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고는 다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더 두 손을 들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은 그 힘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복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힘에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 사탄은 왜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멋진 일들을 행하고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도전적이 되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탄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사탄이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있죠. 아직도 남아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혀버린 사탄은 그다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이 마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포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전하고 위협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미래가 어떠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머지않은 시간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그 힘을 다하여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는 위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무님을 그냥 쥐어 짜듯이 내 있는 힘 다 쓰다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사탄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에 성도된 우리가 그만
움찔하고 야, 제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힘이 없어서 박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에 자원하여 달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사탄에게 져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 있는 것.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이긴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이긴 것 같고 로마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그들은 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설령 환경이 우리를 넘어설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은 성도가 진 것이 아니요, 겁먹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그 사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라도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굳게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들을, 장애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성도수 알아야 할 것, 십자가의 길은 좌우를 살피면서 상황 봐가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이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협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넘어질 존재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